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코로나19 감염증의 환란까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사람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알곡으로 거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글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마침의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단과 귀신들이 유황과 불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일을 심판과 구원,
진리와 은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결론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실패했다는 말이 됩니다.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성경 말씀과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하신 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창조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명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된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무장을 시키셨을까요? 이사야 45장 6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진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은 무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실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실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결코 빛과 평안만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빛과 평안 가운데서만 사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결단코 빛과 평안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과 환난이 더 길고 짙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 때로부터 악한 자의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행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험에 적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악한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사단은 하나님도 회방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회방할 만해서 회방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사단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허락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 나를 회방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이 땅에 쫓겨남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된 그 악한 사단이, 그 악한 사단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강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에 사단의 이런 행동을 비추어 보면은 무엇을 적당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악한 행동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런 사단의 행동은 멸망의 죄 위에 더 무거운 죄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단의 행동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사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오로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렸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악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도의 진과 성을 둘러싸고 있던 사단의 세력들을 소멸하고 마귀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단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인 사단을 진멸하여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를 찾으시는 이 목적은 세상을 운영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결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던지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전염병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온역이라는 말이 곧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염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종말의 현상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세의 징조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세계 현황을 보면 이번 코로나19는 지구 모든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구분도 없고
추운 나라, 더운 나라 구분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임한다는 말은 침입하려고 접근한다는 의미를 가진 에페르코마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1918년에 독감이 퍼져나가 특히 미국과 유럽에 많은 사망자를 내었고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서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처럼 지구상 모든 나라에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도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오게 될 세상 끝날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신앙 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불순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고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로 이미 사망의 심판이 내려진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너와 동일한 존재로 바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일들은 죄인을 구원하여 사단을 심판하게 하는 것인데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구약의 예표와 요한계시록의 결과 이 세 가지를 대조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의 일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표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6장 7절 8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원수를 쫓는 일이 되고 그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 끝에도 구약의 예표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사단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 사단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라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낸 승리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재앙을 보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다시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기서 너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사함의 구원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 원수를 쫓아 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불순종한 범죄에 비추어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까지 재앙의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자에게는 진노와 재앙이 되지만 순종자에게는 레위기 26장 7,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을 칼로 엎어뜨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께 청종치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들짐승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하지 않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쫓아 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23절 24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교회는 대적을 쫓아 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영광과 존귀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싸우신다고 하시니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류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재앙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교회가 코로나19 재앙의 원인을 세상 사람들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고 하신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코로나19의 경고를 두렵게 여기고 규례와 계명을 지켜 원수를 멸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대적을 쫓아 멸해야 합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모두 전염병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